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성경 속 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국의 10번째 제10대 왕 우시야의 몰락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몰락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몰락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몰락한 그가 본래 매우 탁월하고 또 많은 사람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던 그런 뛰어난 인물이라면 더더욱 유쾌한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 우시야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봉독 시간에 미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16절부터 21절까지잖아요. 근데 그 본문 바로 위에, 바로 앞에 위치한 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부분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우시야라는 인물이 얼마나 강력하며 또 탁월한 군주였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불과 16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으로 추대되어 무려 52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52년이나 재위 기간이 된다는 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짧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재위 기간만 길었던 것이 아니고 이 왕의 통치의 질, 퀄리티 또한 매우 훌륭했습니다. 역대하 26장 전반부에 따르면 그는 4가지 의미에서 매우 훌륭하고 탁월한 군주였는데 한번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경 역사가가 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인물이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군주였는가? 이 질문을 항상 던져요. 근데 이 질문에 있어서 우시야는 본래 합격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보면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26장 5절 보면 젊은 나날 이 우시야 왕 곁에는 스가랴라는 이름의 영적 지도자, 멘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은 그의 가르침과 지도를 잘 따르며 하나님을 찾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그가 형통하였다. 그런 아주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주변 국가들, 민족들과 벌어진 전투에서 연달아 승리함으로써 과거 그의 선왕들이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다시 되찾은 그런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우시야 통치 시기 동안에 유다 왕국은 심지어 주변 민족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위치에까지 성장했으며 역대하 26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왕의 모습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그냥 강성한 것도 아니고 매우 강성하여 그의 이름이 애국까지, 심지어 이집트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는 당장의 싸움과 전투, 전쟁에만 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 이곳저곳에 견고한 요새를 건축하고 강력한 군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또 최신식 무기로 무장시키는 그렇게 내부의 힘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일에 능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안보 국방 정책에 있어서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그런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역대하 26장 10절에 따르면 그는 단지 싸우는 것, 국방이나 안보에만 열중했던 것이 아니라 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에 해당했던 농업에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6장 10절 보면은 되게 단순하면서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왕이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쟁에 능하고 국방에 능한 사람 같은데 또 농사를 좋아하는 그런 되게 의외의 면모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 농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농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활성화한 그런 경제적으로도 능력 있는 군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말하자면 다방면에 있어서 종교, 전쟁, 국방, 경제 산업에 있어서 매우 탁월한 통치력을 행사했던 왕. 누구라도 그 나라 백성이라면 기꺼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게 26장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그의 황금기를 묘사하는 마지막 구절에 해당하는 역대하서 26장 15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종합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 문장에서 두 가지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인데요. 첫째는 그가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강성하여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강성하여짐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더라. 그냥 도우심도 아니고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할 만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읽는 자의 마음에 자극과 소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말씀이죠. 나도 우시야처럼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강건하여지기를, 나도 강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절로 생겨나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교우 여러분, 과거에나 오늘에나 사람은 힘을 사랑하고 힘을 원하고 힘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사람들에게는 힘이라는 것이 순전히 악한 것, 무조건 악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힘은 나쁜 거야, 힘 가지면 항상 부패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힘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선한 것, 좋은 일도 이뤄낼 수 있고 아름다운 일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틀림없는 현실이기도 하죠.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힘, 여러 형태의 힘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한자로 력이라고 해서 온갖 분대의 력을 붙이잖아요. 뭐 매력도 있고 완력도 있고 무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다양한 힘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체력, 기력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뭔가 마당이라도 쓸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사실 힘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힘을 악마화하지 않아요. 방금 읽어드린 역대하 26장 15절에서도 그랬지만 우시야의 강성해짐, 이 우시야가 가지게 힘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기이한 도우심, 즉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함께 보았던 시편 84편에서 순례자가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시온의 대로를 걷는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힘을 얻어 살기를, 힘을 얻어서 더 힘차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동시에 힘에는 분명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분명 어두운 면이 있어요. 성경은 그 부분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진지하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 탁월하고 강력했던 군주 우시야의 몰락 이야기가 바로 그 점을,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성경 보시면요, 불과 15절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강성하여짐은 기이한 도우심의 결과요, 그 자신과 그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복이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다음 절인 오늘 본문 첫 구절 16절 보시면 그의 강성하여짐은 뭐가 됩니까? 몰락의 시작, 비극의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과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독버섯이 하나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 여기 16절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 문장을 직역해 보자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이 막 솟아올랐다.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힘이 강성해짐과 함께 마음도 같이 솟아오르는데 어디까지 솟아오른 겁니까? 여러분 16절 순서 한번 잘 보세요. 강성하여졌고 마음이 교만해졌고 마음이 솟아올랐고 어디까지 솟아오른 겁니까? 악을 행하는 데까지. 악을 행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래야 올라갈 자리가 없어서 넘어지고 몰락할 지경에까지 그의 마음이 아무런 제동장치도 없이 그냥 쭉 솟아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힘의 어두운 면이자 그저 눈을 가리고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힘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긍정만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힘, 그것이 원초적인 여러분의 어떤 완력이 되었든 많은 것을 아는 지력이 되었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나 영향력이 되었든 원하는 것을 구매하고 소유하게 하는 재력이 되었든 혹은 우시야 왕처럼 권력이 되었든 그 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한없이 아무런 끝도 없이 경계선도 없이 그렇게 솟아오르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힘이 지닌 어두운 면, 힘이 지닌 독입니다. 아름다운 동산에서 몰래 은밀하게 그러나 무럭무럭 자라나는 교만이라는 이름의 독버섯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이 크기가 작았을 때는 내 자신도 잘 모르고 남들도 잘 모를 만큼 은밀하게 그냥 내면 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잘 살피고 관찰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느덧 자리 잡은 교만이라는 그 독버섯을 끊어내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그것이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는 이상
틀림없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행동, 어떤 사건으로 그 무서운 힘, 그 교만의 실체가 분명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면 다윗 왕의 경우처럼 간음을 저지르는, 누가 봐도 잘못된 그런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명한 범죄를 저지른다던가, 혹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그랬듯이 우상 숭배를 행하는, 대놓고 종교적으로 하나님 버리고 변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악행이다, 그게 타락이다, 그게 몰락이다, 그렇게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우시야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오늘 본문 16절 전반부에서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가 교만하여졌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의 마음속 교만이 악행과 범죄로 결국 표출되고 터뜨려지고야 말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다가 마음속 교만을 터뜨렸는가, 실체를 드러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16절 후반부 보면 이 사람이 다른 곳도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가 인간의 교만이 표출되고 터져나오는 그런 현장이 되었다. 굉장히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죠. 더군다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뭐냐, 문제가 뭐냐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향을 피우는 그 제단 앞에 분향하려 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더욱 놀라운 일이죠. 아니, 이런 걸 악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 이 왕이 대단한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 아닌가? 그 열심의 표현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향 피워드리겠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싶은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려는 우시야 왕 앞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제사장 아사랴와 동료 제사장 80인의 제사장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왕에게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대단한 이야기죠. 왕 보고 당신 틀렸다, 이거 범죄다, 나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단한 이야기죠. 근데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 규정이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구약 시대 성막과 성전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성소 안으로 아침 저녁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를 살지 않으며 성전 제도가 그저 낯설기만 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그게 뭐 그리 대수인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목숨 걸고 그러는가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있으면 직접 분향함으로, 직접 향을 피워드림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도, 열정을 표현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죠. 근데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정하신 바가 후대 사람들에게는 잘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마다 늘 들려오는 질문이지만, 창세기 같은 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동산에 있던 두 남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다던가. 도대체 그 나무를 왜 먹지 말라 하신 거야? 왜 그런 규정을 두신 거야?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이나 위생과 관련된 여러 정결법들, 정결 규칙이라던가,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과 관련된 제사에 관한 엄격한 규정들. 그런데 굉장히 오늘날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왜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쓸모가 있을까 싶은데, 그 원칙은 동일합니다. 무슨 원칙이냐면 하나님이 역사, 특정 역사의 시대마다, 계시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 정하시고 명하신 바가 지켜지고 순종됨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따름으로써 경배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종교적인 인간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뜻을, 그 정하심을 자꾸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배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이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어떤 특정한 선을 그어놨는데 경배한다는 이가 자꾸 스스로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선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넘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존중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뜻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종교적인 열심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얼핏 보면 야, 이 왕이 참 열심히 대단했구나, 경건함이 대단했구나, 그래서 조금 과잉된 행동을 했구나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진단하냐면 교만에서 나온 행동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신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정한 방식, 내가 원하고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뜻하는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결국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주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대답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분명하죠. 선을 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 제사장들은요, 제사장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그 선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왕이랑 권력 투쟁, 힘싸움, 기싸움이 하고 싶어서 왕한테 당신이 힘이 너무 많이 커졌다, 정치 권력보다 그래도 종교 권력이 더 크다는 그런 과시를 하고 싶어서 감히 왕을 향해서 당신 성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당신은 향을 피울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시대에, 성막과 성전의 시대에 분명히 그들을 향해 너희가 이러한 방식으로 나를 존중해라, 이러한 방식으로 나를 경외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나를 경배하라 하신 바를, 그걸 굳건히 지키고자, 지켜내고자 거기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8절은 왕과 정면 대립, 왕과 정면 충돌을 사리지 않은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들. 왜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렇게 부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시고 정하신 바를 지키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과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지켜내기 위하여 누구와 맞섰던 것입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 눈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서는 가장 큰 힘,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왕,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칭송을 받고 있는 왕, 국내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강성해져 버린 왕을 대담히 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맹한 제사장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달리 보면요,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은 그저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에게 맞섰던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시야 왕 자신을 위해 나선 것이기도 합니다. 우시야 왕 자신을 위해서. 이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왕이 백성들이 사랑하고 백성들이 기꺼이 따르는 그런 유능한 왕이었잖아요. 참 아까운 인물이잖아요. 유다 왕국을 부강케 한 그런 왕이니 이 제사장들도 당연히 그 왕을 존귀히 여기고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면서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하필이면 그 왕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부강하게 되고 강성케 된 그 왕이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스스로 넘으려고 하니까 왕이 그 선 넘지 못하도록,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왕을 위해서도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문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용맹한 제사장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 이렇게 행동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참된 영광, 인간의 진정한 영화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들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시편 84편 11절 말씀 봐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또한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황금기 때 우시야 왕은 이 말씀이 정말 현실이 된, 실현된 사례였어요.
여러분 불과 16살의 왕이 되었으니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위태로운 위치입니다. 처지입니다.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겠죠. 저 왕이 16살밖에 안 되는데 제대로 할까? 얼마나 왕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이한 도움을 주셔서 그를 강건케 하시고 52년 동안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영화를 주셔서 그가 존귀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어때요, 여러분? 우시야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가난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결핍이 있을 때는 어때요? 은혜를 사모하고 도우심을 바라고 그리고 조금의 은혜와 조금의 위로, 조금의 도우심에도 막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반응이 뛰쳐나오곤 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발판 삼아서 조금만 존귀케 되고 나면 아주 약간의 한 줌의 약간의 영화를 누리고 나면 어느덧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아 시편 84편 11절이 말하는 그 말씀의 원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화를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존귀케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무시합니다. 힘이 지닌 그 독에 노취되어 버리면 취해버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은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위해 보내신 사자들이었습니다. 용맹한 그들을 통해서 이거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왕한테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용맹한 그들을 통해 우시야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정신 차리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권력에 도취되어 힘에 취해서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이러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이한 도우심을 주셔서 나를 강건케 하신 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를 존귀케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존귀히 여기고 경외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인데 내가 그릇되이 행했구나 시인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시야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무슨 말을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율법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출애굽기 30장을 비롯해서 민수기 율법 여러 곳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왕에게 도전하고 경고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로 그 앞에 선 것이잖아요.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알린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시야가 그의 과거에도 그리했듯 아마도 지금은 현 시점에는 이미 죽어 없는 그의 영적 멘토 스가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찾고 경외했듯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앞에 서서 자기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을 일깨우려 하며 회개를 요청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했더라면 그래 내가 이 선은 넘지 말아야지 그렇게 순종으로 반응했더라면 몰락을 멈출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너무나 커져버린 교만이란 독버섯은 이미 그를 너무 아주 망쳐놓았습니다. 이젠 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그때 가면 들리지 않아요. 제사장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파이널 콜 앞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9절 보십시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냅니다. 분노로 반응합니다. 여기가 지금 성전이에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신 바와 상관없이 자신이 하려는 바, 자신의 힘을 행사하려는 바가 장애물과 방해를 만나게 되자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분노를 빡 터뜨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가진 감정과 마음이 올바른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고진 것인가? 그걸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즉각적으로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마침내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에 와서 분향하는 굉장히 열심히 있고 경건한 자세 같았는데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누가 누구를 높이길 원했던 것인지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 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에 결국 하나님은 우시야를 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죠. 우시야를 치십니다. 나병으로 치세요. 19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확연히 볼 수 있도록 이마에 나병 악성 피부병이 나는 방식으로 결코 꺾이지 않았던 그의 교만을 즉시 치십니다.
그의 교만을 치셔서 그를 강제로 멈추게 하십니다. 그의 교만을 치셔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왕을 위해 용맹이 나섰던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이 자신을 친 거지만, 용맹이 나섰던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오만한 권력자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력자의 분노로부터 제사장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왕에게 감히 직접적으로 맞서면 왕을 향해 당신이 범죄하였습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당신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제사장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만한 누군가를 향한 심판이 이 순간 신실한 누군가에게는 보호이자 도우심이자 구원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참 안타깝고도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구에게 임했었습니까? 우시아에게 임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 기이한 도우심은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우시아에게 맞서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시아의 분노로부터 제사장들을 살리는 기이한 도우심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서 은혜와 영광이 떠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경까지 가니까 비로소 우시야 왕도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드디어 20절 보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부정한 왕을 제사장들이 나가십시오, 내보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우시야 왕 자신이 제 발로 성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을 앓는 자로서 홀로 별궁에 격리된 채 남은 생애를 쓸쓸히 보내게 되죠. 격리된 상태로는 성전도 갈 수 없고 사람들 사이에 머물 수도 없고 권자에 앉아 통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힘을 아들에게 전부 다 넘기고 홀로 남은 생애를 보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심판이 임하고 나서야, 치시는 일이 있고 나서야 잘못됨을 그제서야 인식하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시아라는 이름, 사람의 이름, 우시아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요, 공교롭게도 야훼는 나의 힘이란 뜻입니다. 야훼는 나의 힘. 우시아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임했을 때 그의 이름은 그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여러분, 힘을 얻는 것, 강건하여지는 것, 강성하여지는 것 좋은 일입니다. 힘을 얻어서 존귀케 되는 것,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 그 또한 너무 좋은 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이 평균치보다 힘과 존귀를 향한 욕구가 더 많은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그 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 지식이 되었든 새로운 경험이 되었든 능력이 되었든 학력이 되었든 영향력이 되었든 안정적인 재력이 되었든 간에 무언가 힘을 얻고자, 힘을 축적하고자 고국을 떠나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희니 말입니다. 욕구가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개개인마다 늘 바라며 기도하시겠지만 저 또한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하여 바라며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기를, 여러분이 그래서 뜻하는 바대로 주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로부터 임하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편 84편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께 나오는 자, 그분을 향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따져보면 우리에겐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 자신이 말씀 가지고 스스로 말씀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 쳐다보고 남들 공격하고 쟤는 왜 저래 정죄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 자꾸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저에게 힘이 생길수록, 내 주변에 힘이 조금씩
작게나마 차곡차곡 축적될수록, 그래서 내 삶과 내 인생에 조금씩 뭔가 힘이 자꾸 붙어서 일이 풀리고 생활이 윤택해진다 느껴질수록 마음을 잘 살피고 말씀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도우심이 있어서, 도우심이 임해서 존귀케 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인데, 어느덧 내 마음의 동산 속 어딘가에 교만이라는 독버섯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지, 언젠가 과거에는 분명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 있던 그랬던 내가 어느덧 오만한 태도로 주님과 주의 말씀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멀리 나가기 전에,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선을 너무 멀리 넘기 전에, 아직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려오고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마주하고 그 말씀과 씨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이 말씀과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부딪힘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이 말씀에 반작용하고 싶은 저항이 솟아오르겠지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우리들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교만을 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는 자,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도우심을 얻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케 되는 자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영화로 존귀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